오늘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에스겔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이 같은 시대에서 같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오늘 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선지서의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선지서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요. 메시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심판 선언하고 회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잡으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은 너희들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가 상징적인 예언, 행위 예언, 이렇게 그리고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파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그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시대입니다. 멸망하고 남유다만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야. 이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사실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개혁한 이후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시야 13년입니다.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살의 왕이 돼요. 8살이 왕이 돼서 요시야 위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몬, 그 위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55년을 통치하고요.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총 57년을 통치하는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57년 동안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으로 여겨지죠. 그럼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걸 가장 악하다 그래요. 아합이 왜 가장 악하느냐?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 백성에게 만연한 게 아니라 왕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왕궁 안에서 왕이 제시해야 될 길을 제시하지 않고 악한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왕궁 안까지 들여왔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래요. 므낫세는 그럼 왜 가장 악한 왕이냐? 이 악한 왕이면 그 성전에다가 매춘 물을 둡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에 그 여인들하고 행음하면서 그게 종교 행위가 되는 것처럼 그거 본받아 와가지고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여인들 이렇게 두고 남창 여창 두면서 이거 너희들 종교 활동하라고. 그래서 이방 종교를 완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더니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판쳐야지만 이 용사가 되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힘으로 압제하고 막 짓눌리면은 칭찬해주고 괜찮아. 그래도 너가 잘 살면 돼. 우리나라 경제 좀 유익하게 해주면 돼. 이러다 보니까 돈 많은 게 최고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켜도 상관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악하게 살아서 경제를 좀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탁 높이 세우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좀 빨리 데려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해요. 최고 오래입니다. 남유다에서 최장기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안 데려가요. 반세기 넘는 동안 성전과 공의가 완전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고 그러다가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들여다 놓고 근데 이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을 딱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인연을 또 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8살에 이제 왕이 돼요. 요시야가. 여기 한번 성경 보고 올까요? 같이.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이거든요. 그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가. 22장 왕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다. 이제 8세에 올라가요. 그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제가 열왕기 상하할 책별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다 악한 길로 간 거고 남유다에서 항상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죠. 근데 이 요시야는 이제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이제 올라가서 은을 막 개선하면서 성전을 새롭게 공사할 것을 진행을 합니다. 성전 무너진 거를 이제 보수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8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율법책을 줘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주면서 왕이 11절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어버리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멸망 위기에 처했는지 알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걸 떠나서 이 윗대로 쭉 올라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큼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율법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개혁하기 시작해요. 23장에서부터. 개혁하는데 이방 예배를 이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요시야가 확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21절, 23장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뭇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왕권으로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설명이 이렇게 갑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전무후무한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때도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킨 건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완전히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8세 때 이제 등극을 하죠. 그리고 18년째 되던 해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 청결을 하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18년 되기 율법책을 발견하기 약 5년 전에 요시야가 13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탁 부르셔서 메시지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부름 받고 나서 처음부터 활동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아이로 부름 받아서 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부름 받은 지 5년이 지났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이 청결해지며 유월절을 지키고 막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할렐루야 외쳤겠죠. 막 드디어 막 종교적으로 완성했다. 우리 교회 부흥이다. 예루살렘 부흥이다. 유다 백성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탁 가서 예레미야 7장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보는 거야. 어떻게 왜 이런 데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아니 그 성전도 청결하게 했으며 율법도 지켜서 그렇게 유월절도 지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이때 소년으로 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에서 자랐겠죠. 이제 20살이 되면은 제사법도 배우고 앞으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어느 날 예레미야가 탁 등장하더니 이거 다 거짓이라 이거죠. 에스겔이 어렸을 때 예레미야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독보적으로 완전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서면서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럴까?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났는데 진짜로 예레미야가 선언한 대로 바벨론이 올라오더니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러더니 2차 포로로 또 침공하더니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럼 에스겔이 이제 여기 바벨로니아 지역에 와서 바벨로니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로 있는데 이때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제국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아직도 강하게 막 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여기 바벨론의 작은 도시 같은 나라 국가지만 여기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야심을 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세계사가 그렇잖아요. 러시아 연방이 이제 막 소련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소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연방 국가들이 다 막 하면서 무슨 스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을 딱 한 거예요. 독립 선언한 지 18년 만에 아시리아 수도를 무너뜨립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올라가서 굉장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을 쓸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 나보폴라살이 독립을 선언하고 18년 만에 니느웨로 올라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권이 막 이제 왔다 갔다 막 중심을 잃을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러고 있을 때 이쪽 애굽에는 바로 느고 왕이 이제 왕권을 또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항상 뭘 펼쳐야 되냐면 북진 정책. 이쪽 요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동쪽 편에 있는 항상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지역들은 이렇게 넘어오는 남하 정책을 펴서 항상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죠. 여기를 잡아야지만 지중해 통해서 지금 유럽까지 잡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 요시야가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에스겔이 말을 듣고 결국 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갔어요. 25살 때. 25살 때 잡혀가고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탁 부르십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예레미야는 활동했으니까 예레미야 사역 기간이 훨씬 길죠. 근데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보고 그 뒤로 또 회복을 선언하는 식으로 해서 후반부에 이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동시적으로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여전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겔도 여기에서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여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여전히 활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 금방 돌아갈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이제 금방 가.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제 선언한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셔. 근데 에스겔이 딱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잡혀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확인은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제사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에스겔을 머리끄댕이를 탁 잡고 확 데려서 예루살렘으로 탁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실상을 쫙 보여줘요. 이제 동시적으로 에스겔의 충격을 딱 받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자라면서도 몰랐던 사건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파하는데 30세에 부름받아서 약 5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부름받은 지 5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벙어리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을 못해요. 갑자기 이 제사장 선지자가.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실 때야 입이 열려요. 신기하죠. 평소에는 말 못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늘 딱 치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딱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건데 이 패역한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아요. 언제 입이 열리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 입이 탁 열려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후로 15년에서 16년 정도를 멸망 이후에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맨 끝에 여호와 삼마로 이제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떠났다라는 환상까지 다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활동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왕들과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예레미야가 전투하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제 보면 메시지랑 시대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남유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한 이후에 왕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여호아하스, 살룸이라 부릅니다. 여호아하스가 이것을 다시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꾸 여기 붙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태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여호야김이 다시 배반해가지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올라가서 또 멸망시키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굵직굵직하게 예레미야, 에스겔 한번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밌죠? 이제 성경 들어가면 좀 막 또 피곤해. 자,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가 부름받습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13년째 부름을 받지만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게 청년일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 자체가 이 아이로 번역될 때도 있고 소년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청년으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아직 완전한 어른으로서 성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니 7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너가 용사고 어른이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준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너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8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예레미야의 험난한 사역을 이미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메시지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에 엄청 갇히고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누가 구시 사람이 구해주는 바람에 다시 올라오고 가서 거짓 선지자한테 막 뺨 맞고 이런 사역을 계속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거다. 단순히 남유다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존경합니다.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선언하고 있을 때 1차 포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역사 보시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선언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았을 때 자유를 줘요.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남유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열방들에게도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10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의 입 한마디로 나라가 뽑히고 파괴되고 건설되고 심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에 이제 입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 예레미야에게 10가지 비유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비유.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11절 12절이에요. 10-1 비유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비유의 의미는 뭔가라고 했더니 그냥 단순히 살구나무를 풀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뒤에 말이 의미가 이해가 돼요. 번역해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살구나무 어떤 그거 자체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서 한 게 아니에요. 언어적 유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샤케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겠다 할 때 지키다가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샤케드를 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쇼케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지켜서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이거예요. 확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확증의 비유가 살구나무 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연이어서 보여주시는데 13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가마가 확 기울어졌는데 북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 잘 봤다. 14절 재앙이 북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지민에게 부어질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은 항상 껴있다 했죠. 남쪽에서는 애굽이 항상 북진 정책을 하고 이쪽에서는 항상 남하 정책을 피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유는 남쪽에서부터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북쪽에서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다 이거죠. 이미 이쪽 지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수리아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징계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죄를 짚어주는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면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수가 이제 언젠가 말라버리죠.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리병 속에 촛불을 딱 넣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은 유리병 속에 촛불을 딱 넣어놓으면 당분간은 살아있죠. 근데 공기 속에 산소가 사라지면 불이 꺼지죠.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이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더럽고 무리들이 나를 버렸느냐라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에스겔에 가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버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 있더라. 3절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머리털 끄집이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셨어요. 쫙 올리시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3절 계속해서 한 끝에서 세 번째 줄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북쪽 문에 북을 향한 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이제 잡혀 있다는 것을 봐요. 그러더니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5절 끝에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앉아 있습니다.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러더니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거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야, 토 나온다. 토 나와요. 구역질 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게. 이것보다 더 큰 구역질 나는 가증한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서 7절,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어요. 성전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북쪽을 향한 문에서는 질투의 우상이 앉아 있었죠. 그걸 이제 뜰로 데려갔어요. 뜰에 데려갔는데 담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8절,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해서 담을 헐었어요. 근데 한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뜰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봤어요. 중심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장로 70명, 장로 중에서 70명 리더지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다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 중에서 70명이 앉아가지고 담 속에다가 온갖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몰랐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서도 지금 그거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가는 중이니까 1차 포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믿고 앉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거다라고 하면서 1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무스는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인데 식물의 신이에요. 식물의 신. 그래서 식물이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담무스 신에 대해서 겨울이 되면 꽃이 지고 가지가 메마를 때 되면 담무스를 위해서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잎이 나죠. 그러면 담무스 신이 부활한 걸로 여겨요. 그때는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한 애곡의 기간이에요. 지금 식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세요. 이제 점점 깊숙이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성전 안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태양신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가증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룹 중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착 옮겨져요. 그룹으로부터 영광이 임했었는데 문지방으로 가더니 문지방에서 더 멀리 갑니다. 10장 4절에 가면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해서 이제 뜰까지 간 겁니다. 뜰로 쫙 나오죠. 뜰에 나오더니 19절에서는 19절 끝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어요. 문 쪽, 동문짝에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상징되는 구름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소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이제 나눠져 있죠.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습니다. 언약궤죠. 걔 위에 덮고 있는 그룹. 여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쭉 나와서 문지방, 선정 문지방에 있더니 문지방에서 뜰로 오더니 뜰에서 이제 동문, 입구 이쪽까지 온 거예요. 점점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어디까지 떠나시냐면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요시야 성전 청결 이후에 다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은 떠나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와서 제사 드리면 때 양 바치고 염소 바치면 내 죄 사했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은 전혀 바꾸지 않는 유다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온갖 우상 섬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너희들, 여기서 나오는 예배 다 거짓인 거 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기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다 가짜인 거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최고 가는 건물로 쫙 치는 거예요. 세계에서 막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본 거죠. 야, 용산 은혜마을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를 모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탁 해서 막 피까번쩍해요. 사랑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 뭐 할렐루야 교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은혜마을교회 엄청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있을 때 성도들이 딱 들어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 여기 들어갈 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여기 하나님 성전 아니야. 에스겔 통해서 이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성전 떠나버렸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데 그 껍데기 남는 게 무슨 성전이냐 이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껍데기 건물이 무슨 성전이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째려보겠죠. 미친놈. 그러면서 우리는 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좋아했겠죠. 이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개혁 이후에 엄청 감사하면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왔는데 예레미야가 뚝 서가지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너희들 지금 아니잖아 그거. 너희들 삶 속에서는 고아 과부들 무시하고 압제하고 불의를 판치면서 그리고 다른 데서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여인들은 단무스 위에서 울고 있지. 장로들은 온갖 곤충들하고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예배하고 있지. 25명은 성전 안뜰에서 이미 막 태양신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있지. 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거 다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가서는 전혀 교회로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기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이거죠. 여기 와서 모여서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새벽부터 계속 나를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야, 나 이 백성, 너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내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 이 백성, 그들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나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나니 예레미야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무슨 한탄이냐 하면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라 그러면 우리 뭐 기분 좋겠습니까? 가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다 예배 이거 안 받으신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거짓된 거 다 예배 드리지 말랍니다. 여기 성전 아니랍니다. 선언할 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성전 아니랍니다. 기뻐 죽겠네 막 이러지 않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선언하는 예레미야도 막 찢어지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샘이 말라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떻게 하면 물이 될까? 내 눈은 어떻게 하면 눈물 근원이 될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 죽임을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물이 되고 눈물 근원이 계속돼서 계속 울고 싶은데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와요. 다 말라버렸어요. 2절 한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라. 차라리 광야에 가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재앙을 보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광야 가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가서 이 메시지 전하라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같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 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다 이거죠. 너희의 지혜, 용맹, 부함 다 없어질 것이지만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당할 때에도 빼앗을 수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에 멸망하는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한 명이 더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물론 또 있죠. 뭐 스바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이때 시대예요.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포악함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 땅 백성이 이렇게 포악한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 술수로 인하여서 서민들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래요. 하박국이. 하나님 이 땅 이거 다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바벨론 들어가지고 너네 쳐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하나님,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악한 거는 맞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들어서 우리 치는 거 그거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요. 그러면서 딱 망문에 서서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딱 따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정한 것은 분명히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거야. 바벨론이 너희들 치는 거 바꾸지 않아. 그건 내 때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마지막 시대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결국 망할 거야.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아는 자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자들, 그 멸망이 그 관계는 못 끊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 5가지의 비유를 막 설명하면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을 하박국에게 딱 전달해 줍니다. 그때 하박국이 딱 듣고 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서 아, 주여, 수년 내에 주님께서 이 땅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벌벌 떨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쳐도 농작물 다 없어지고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심판을 목도하고 선언을 들으면서 벌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자랑은 너희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아니다. 나를 아는 것, 믿음 있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는 너희의 육체가 생명을 빼앗겨도 죽는 것 아니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자랑인가? 그것이 10장이에요. 예레미야 10장에서 왜 하나님이 자랑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우상들의 무능함을 얘기하더니 6절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다시 생명 없는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더니 조롱하더니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다. 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면 나무나 돌에다 비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 없는 우상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왕이야 라고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더니 11절 거짓들은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12절 13절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자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다시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얘기하더니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이 않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주님이 온전히 통치자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신뢰해도 돼. 하나님이 왜 자랑이냐? 다른 거 다 무능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백성들하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듣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레미야가 더 막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레미야가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12장에서 질문을 던져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보니까 선한 자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하면 여전히 따라오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 오히려 악한 자들이 계속 형통합니다. 왜 그럽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입술로는 주님 경배하지만 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말과 달릴 때 너가 지금 사람과 달리기에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너 진짜 사역은 말과 경주하는 건데 그 벌써부터 지쳐버리면 너 어떡하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 거다. 너의 가족들도 이제 완전히 무너질 거야. 아무도 믿지 못해요. 지금 보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근데 벌써 지쳐버리면 너 진짜 경주해야 될 때 어떻게 달리기 하려고 그러니? 라고 소개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서 예레미야 책을 쓰신 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 있으면 사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저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제일 좋아했던 책입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그래서 그 책이 예레미야 막 한 절 한 절 강의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본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갔는데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딱 보면서 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고 주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칠 때 오히려 상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자가 형통하고
여전히 거짓된 메시지들이 더 사람들이 좋아할 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하게 전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하고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너가 볼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이제 갖는 거죠. 너가 가야 할 경주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야. 너는 말하고 진짜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형상들 가지고 지쳐 쓰러질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명자를 딱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그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삶으로 달려냈어요. 이게 예레미야 후반부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질문이 계속 던져졌거든요.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변하지 않죠. 여전히 불의가 판치죠. 자기가 하나님 메시지 그대로 전달해도 듣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너가 사람과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입술로 대답한 게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요.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로가 아니라 때로는 말을 못해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져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지킬 수 있을까 질문이 던져지는데 삶에서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죽었을 때 딱 뒤돌아보면 그 길을 걸어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보여주죠. 13장 1절. 너 배띠를 가지고 사서 허리에 띄어라. 이래서 배띠를 사서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띈 다음에 4절. 너는 가서 허리띠 그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감추라 그래요. 강가에다가 감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다 던져놓고 나서 6절. 여러 날 후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유브라데 강에 숨겨놨던 그 띠 다시 찾아오라 그래요. 찾아왔더니 7절 끝에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물에서 썩은 거죠. 띠가. 이 비유는 뭔가 메시지를 또 전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거다. 내가 10절 끝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너희들 쓸모없는 자들 될 거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각각 온갖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그 교만 내가 다 썩게 만들고 너희들도 쓸모없는 배띠처럼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계속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18장 1절. 네 번째 비유는 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그 봐요. 이제 토기장이가 뭐 하는지.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합니다. 농노라는 것은 그 흙 모양 우리 막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돌아가는 판 있죠. 발로 밟으면 돌아가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 거면 둥글게 만들고 좀 길쭉하게 만들 거면 길쭉하게 만들고 그 토기장의 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지 않냐 이거야. 내가 뽑을 국가 뽑아버리고 심을 국가 심어버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 길게 만들 거면 길게 만들고 둥그렇게 만들 거면 둥그렇게 만들 거다. 그게 다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냐 이거죠. 너희들이 왜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느냐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비유가 19절이에요. 19장에서 이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삽니다. 그리고 이 옹기 하나 산 거죠. 그릇 하나 산 겁니다. 진흙 그릇을 사서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릇이 완성된 다음에는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복구 못하죠. 복구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토기가 완성되기 전 농로판 위에 있을 때죠. 그럼 하나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완성된 다음에 깨트리는 건 다시 회복이 안 돼. 너희가 지금 내 손에서 만지고 있을 때 회개해야 내가 너희들을 토기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너희들 시기가 지나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깨진 온기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너희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라는 거죠. 이건 우리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이미 깨진 온기입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는 그때 부른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나를 믿으라 안 하십니다. 끝내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5번째 비유까지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쭉 또 얘기를 쭉 하시면서 6번째 비유는 24장에서 나옵니다. 자, 24장에 갔더니, 자, 24장 가서요. 무화과 강주리 비유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24장 2절, 두 광주리 속에서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두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한 무화과는 바구니 너무 좋은 과일이 있고, 한쪽 무화과 바구니는 완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는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갈대아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라 합니다. 야, 너희들 바벨론에 맞서지 마. 너희 애굽 편 들지 마.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 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로 내가 보살필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썩은 무화과는 뭐냐? 얘기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 그들은 먹어서 썩은 것처럼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런 자들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뭐 중국과 화친을 맺으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자꾸 너희들 손잡지 말고 너희들은 미국과 손잡아라,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만 있어도 안 듣겠지만 지금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너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바벨론을 내 도구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붙어 있어.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70년만 지나면 여기에서 완전히 내 백성을 새 민족 만들어서 이쪽으로 데려올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자체가 구원의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26장 8절 보세요. 26장 8절, 실컷 다 전했더니만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붙잡고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주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7번째 비유가 들어갑니다. 27장에서 27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줄 거다.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면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항복하자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 무리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도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평화입니다. 금방 올 거야. 이미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거 금방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 거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굽신거리고 그의 종 노릇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식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랑 대항합니다. 28장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28장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멍에 딱 빼가지고 남으니까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나냐가 지금 거짓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바벨론 왕을 내가 이 멍에가 꺾어진 것처럼 꺾어버리겠다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어내니라. 이제 부러뜨릴 수도 없어요. 쇠멍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17절 그해 7째 달에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동료했던 그는 이제 죽죠. 그러면서 서신을 하나 보내는데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쪽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까지 해주면서 너희들 지금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2년 3년 만에 돌아갈 거야. 그거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대에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70년이란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70년의 기간 동안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회개하고 길을 바르게 하고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친구들 있죠. 포로로 잡혀갔으나 거기에서 2, 3년 만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흔들린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꿋꿋하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레미야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31장부터 33장이에요. 31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3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것처럼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너희의 마음판에 심어버릴 거야. 이제는 돌판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것처럼 너희의 행위로 날마다 깨트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하게 되죠. 그리고 32장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져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엉망진창일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가? 그렇게 아무리 질문을 나한테 던져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실력이 없어서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33장 2절 3절 이거 엉뚱하게 적용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 기도할 때 이제 엄청 좋은 거죠. 부르짖으라 막 크고 은밀한 일 말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야망, 뜻 다 포함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붙잡는다라고 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붙잡아야 붙잡는 거지. 문자적으로 그냥 내 앞에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큰 일을 보여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청 부르짖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후 문맥으로 다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실력으로 못 살고 있지? 너 여전히 부족하잖아. 근데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언약이 너희 안에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4절부터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부르짖어 봐라. 너의 눈앞에 있는 현실 보면서 그것이 단 것처럼 보지 말고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적용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이 될 때는 은혜롭죠.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될 때는 심판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선언이 된대요. 그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해도 1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복음에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같이 보고 오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자,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가 증명이 된다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의는 너희를 심판하고 내 정의가 너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의가 찬송을 받게 될 거야.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죠.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 에스겔도 그러면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며 회복을 선언했던 이것이 에스겔에게는 어떤 식으로 회복이 선언되는가? 요거 이제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겔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성이 이제 무너진 거죠, 예루살렘이. 그때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어요. 5년에서 한 6년 정도의 벙어리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드디어 입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기 바로 전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되었다라는 그날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약 15년에서 16년 동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34장 가면 앞에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입에 물려주면은 화평을 선언하고 입에 뭐 안 주면은 저주를 선언하고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선한 목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목자가 돼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직접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강포를 행하면서 압제하는 자들은 내가 치리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한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결국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나오죠.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는 거야. 날마다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루는 힘든 행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이게 성도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우리의 육체 한계를 보지만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돼요.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속상함이 됩니다. 이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율법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주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갈급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찾게 되죠.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새 영 여전히 같이 선포하죠. 예레미야도 아까 선포했던 그 새 언약이 여기 와서 성령께서 마음을 탁 주고 계시는 걸로 다시 표현하더니 37장에서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뼈가 막 부서지는 곳에 탁 데려갔어요.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이 딱 걷기만 해도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분쇄되는 마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완전 어이없게 물어보세요. 3절,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삽니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살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교과서적인 답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모르시겠으면 괜히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딱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이제 마른 뼈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막 뼈들이 자기 뼈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봤는데 뼈들이 맞춰져 있는데 생기는 없어요.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쫙 들어가는데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다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다 이거. 말씀이 살리는 거지 다른 것이 그 뼈들을 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 사명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이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국 처음과 끝이에요. 성도들의 영혼, 이 죽어가는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그냥 사실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돼요. 마른 뼈였는데 우리가 잘하고 싶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먹이셔야 돼요. 그러면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주의 말씀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확 쪼개시고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그 마른 뼈와 같은 것을 군대로 만드시고 주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합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닌데 주의 말씀이 선언될 때마다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여전히 선언한 대로 남유다도 망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고 새 마음을 가진 그 성령의 전들에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건 주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복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환상에 대해서 다시 쫙 보여주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주의 성전에 떠났던 성령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아까 떠났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떠났죠. 근데 40장부터 이제 다시 반대로 쭉 들어오세요. 반대로 떠나갔던 반대로 쭉 다시 들어오시면서 성전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완전한 회복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전에 다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마칩니다. 48장 끝에 마지막 절 35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48장 맨 끝에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여호와 삼마,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부름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제는 특권을 받은 자가 지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날라리 신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사님들께서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나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날라리 신자로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백성이고 나를 완전하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오늘 하루를 철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나는 어차피 초신자고 나는 날라리 신자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낼 때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수를 공급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모일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력도 음해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때에 보내셨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남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